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송하고 예배하고 정말 목이 새라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노래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시기 때문이고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시기 때문인데, 그의 사랑이 어느 정도까지냐면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러 오셨어요. 그의 사명은 죽으러 오셨다고요. 속죄양으로, 대속의 제물로, 화목 제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 왜 그렇게 예수님이 오셨을까? 하나님을 떠나서 죄로 인하여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사망으로 치닫는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것처럼 구원하시고 거룩하게 구별하여 이끄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고, 할렐루야, 함께 하시려고. 출애굽기를 보면 참 기가 막히죠. 그냥 그 흥분이 되는 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잖아요. 그 밖에 다른 신이 없잖아요. 그런 온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조성하신 이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여러분들과 함께 거하시길 원하신대요. 할렐루야. 저는 이게 너무 감격스럽더라고요. 하나님이 내가 뭐라고요? 나와 함께 하고 싶대요. 야, 내가 너와 동행하고 싶다는 거야. 야, 내가 너랑 같이 살고 싶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텐트를 친 것처럼 하나님이 장막이 왜 필요해요? 텐트가 왜 필요해요? 그잖아요. 하나님이 무소부지 하시잖아요. 어디에나 크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자기를 작게 하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자신의 장막을 치고 그 가운데 거하셨어요. 왜? 그들과 함께 하고 싶으셔서. 할렐루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따 오후에 될 설교 내용이에요. 창세기 25장에, 출애굽기 25장에 대한 내용인데, 막 읽을 때는 너무 감동이 오더라고요. 말씀을 막 읽는데요. 야, 하나님이 태초부터 우리를 아시고 그때부터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죄로부터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 그 크신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칭하셨다고요. 할렐루야. 임마누엘이 뭐예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가장 복된 사람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크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것, 이걸 경험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케 하시려고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리셨어요. 누구든지 보고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저 나무에 달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나무에, 그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못 박히셨다고. 양손과 양발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종형체를 가지고 오셔서 나 때문에 죽으셨다고.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이제는 우리는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믿어야 돼요. 그가 나를 구원하셨구나라는 거.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대요. 할렐루야. 이건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은 하지 않고 뭐 유대인이라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3대째 4대째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때가 믿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신 차려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시간이 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 오늘이라는 시간이 주어졌을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원래 십자가라는 건 뭐예요? 사형틀이죠. 사형틀. 어떤 사람을 사형해요? 죄를 지은 사람을. 어떤 죄를요? 살인죄를. 그래서 모든 법은 다 그 값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하는 거예요. 모든 법이 그래요. 특히 로마법이 그렇잖아요. 뭐 함무라비 법전도 그러고 구약의 성경에도 그렇지만 로마의 법도 그렇잖아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눈을 상하게 했으면 눈을 뽑아버리고 이빨을 쳐서 이빨을 뽑아놨으면 이빨을 또 상대방도 줘야 되고 똑같이 상응하는 법. 그래서 로마는 법치국가거든요. 법치국가. 살인한 자를 어떻게 해요? 똑같이 죽이는 거예요. 근데 그 살인한 자 중에서도요, 어떤 자를요? 반역자를 십자가에 달은 거예요. 그걸 거기에 상응하는 법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살인한 자를 똑같이 그냥 같이 고통 없이 살인 죽여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것은 뭐예요? 죽을 때까지 죽어가면서 고통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6시간, 어떤 사람은 또 12시간, 어떤 사람은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 3일 동안 살아있는 사람도 있대요. 그러면서 뭐예요? 계속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 못 박힌 그곳으로 피가 다 빠져나오면서 시커멓게 말라 죽는데, 근데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죽을 때까지 계속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반역죄로 여기는 거예요. 그에 상응하는 법으로 여기는 거예요. 로마법이 그래서 법치국가잖아요. 거기는 모든 법에 이렇게 기본이 되는, 온 세상의 나라의 법들의 기본이 되는 법이 로마법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잖아요. 완전히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이 유대인들이 다 선동해서 결국은 뭐예요? 군중의 힘으로 이긴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거잖아요. 예수님께는 죄가 없으셔요.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으신 게 아니에요. 그걸 누가 알았냐면 여기 같이 달린 행악자 중에 한 사람, 우편강도. 같이 달린 행악자 중 한 사람인 우편강도가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를 십자가에 달았으니까 뭐예요? 그 단 사람들은 똑같은 살인죄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자기들이 했던 그 법대로 살았던 것 때문에 완전히 예루살렘이 어떻게 돼요? 씨가 말려지는 그런 재앙이 임하죠. 그런 고통을 당합니다. 자신들의 그 기득권을 지키겠다고, 자신들의 그 이익을 지키겠다고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죽인 그 대가로 씨가 말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 선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은 언젠가는 또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사랑이신데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이 밸런스가 있다고 그랬죠. 공의와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밸런스가 맞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균형이 깨져요. 그죠? 뭐 공의로 가야 될 걸 사랑으로 가버리면 질서가 다 깨져버리겠죠. 그렇잖아요.
또 너무 막 공의로만 가버리면 사랑이 없어지겠죠. 질서가 깨지니. 모든 게 다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밸런스가 중요한 거예요. 그 밸런스를 잡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그 가치만큼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균형을 맞추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균형이 깨지면, 그 밸런스가 깨지면 몸에도 이렇게 암이 왜 생기냐면요. 밸런스가 깨져서 그런데요. 몸의 균형이 깨지면 암이 생긴다요. 암세포가 생겨가지고 그게 계속 자라게 하고 결국은 그게 사람을 죽게 만들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뭐예요? 영혼과 육체가 있는 존재예요. 우리는 영적인 삶을 살 때 육체가 균형을 이룰 수 있어요. 할렐루야. 내 삶이 균형을 이룰 수 있다. 그 균형을 잡아주는 분이 성령이시다라는 것. 그래서 십자가라는 걸 뭐냐면 거기에는 두 가지가 다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그죠? 하나님의 공의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를 깰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공의를 지키시려고 당신의 아들을 그 십자가에 온 인류의 죄를 담당케 하셔서 거기에서 죽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만나면 사람들이 달라져요. 십자가를 만나면 사람들이 변화돼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받는 건 뭐냐면 사랑이에요. 우리가 깨닫는 건, 우리가 만나는 건 사랑이에요. 그런데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만나지만 또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변화되냐면 공의로 변화된다. 공의를 위해서 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도 이렇게 보면 목회자도 그래야 되겠지만 보면 많은 이렇게 섬기는 분들을 저는 리더라는 말을 솔직히 표현하고 싶지는 않은데 구역장님들도 있고 각 기관장님도 있잖아요. 섬기는 분들을 보면 뭐예요? 공의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희생해요. 공의를 위해서 자기가 희생한다. 예를 들어서 누가 어린아이가 공을 잘못 던져갖고 야구공을 갖다가 남의 집 유리창을 깼어요. 그래갖고 잔뜩 혼나고 있는데 너 빨리 가서 엄마 아빠 데려와서 빨리 물어주고 빨리 해 그러는데 너무 지나가는 아저씨가 너무 불쌍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거 내가 대신 갚아줄게요. 내가 대신 해줄게요. 아이는 보내세요. 아이는 보내거든요. 그리고 다시 유리값을 2만 원이든 3만 원이든 물어주면 자신은 그 공의를 채우고 뭐예요? 아이는 그걸 사랑으로 느낀다고요. 교회에서 이렇게 섬기는 사람들 보면요. 그 섬기는 일 속에 있는 사람들이 참 제가 느끼기에 참 복이 있다.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서 일례로 들어서는 안 되는데 구역장님들이 그런 것 같아요. 구역장님들. 이게 하다 보면 돌아가면서 서로 섬기면서 하잖아요. 이제 순서가 좀 이렇게 엉키거나 뭔가 이렇게 좀 해야 될 분이 딜레이가 되면요. 그 자리를 항상 구역장님들이 채워요. 만약에 1년 내내 헌신하라고 해도 1년 내내 헌신할 거예요. 제가 장담해요. 1년 내내 섬기라고 그래 1년 내내 섬길 거라니까요. 왜 여태 그래 왔으니까. 제가 너무 미안할 정도로 다른 사람이 왜 나만 해야 돼? 다른 사람들도 해야지. 나 안 해. 이런 적이 없어요. 그렇게 빈 상태가 굉장히 많은데 그 부분을 항상 채워요. 어떻게든 당신이 채워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를 만난 사람의 모습이라고. 변화된 사람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그와 같이 한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뭐 있겠어요. 근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고린도전서 5장인가 4장인가요? 나오잖아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워넣어라.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그게 뭐냐면 십자가를 만난 사람으로서 내가 동일하게 예수님처럼 그 공의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어떻게 해요? 받는 자에게는 사랑으로 받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계속 십자가를 만나지 못하면 계속 어디에 머무냐면 나는 받는 자로만 머물러요. 그래서 잘 깨닫지 못해요. 근데 한번 크게 그 십자가를 경험하게 되면 바뀌어요. 인생이 바뀌어요. 삶이 바뀌어요. 여기 두 사람이 나오잖아요. 하나는 좌편 강도고 우편 강도고. 그죠? 여기서 십자가에 달렸는데 마지막이잖아요. 이미 죽이려고 십자가에 단 거잖아요. 이제 그 남은 시간인데 정말 그 짧은 찰나에 누구는 구원을 얻고 누구는요 멸망을 받는 거예요.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막 밑에서 조롱하잖아요. 뭐 군병부터 해서 군중들이 막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그러잖아요. 네가 메시아라며. 네가 왜 남은 구원했는데 너는 구원 못해? 너도 내려와봐 막 이러잖아요. 예수님이 내려오셨으면 그 십자가를 참지 않고 내려가셨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었겠죠. 그런데 여기서 또 한 사람인 같이 매달린 강도가 행악자라고 그러잖아요. 여기선 행악자. 딴 데는 이게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는 그냥 강도예요. 강도. 근데 행악자라는 건 레스페스거든요. 레스페스. 레스페스라는 건 뭐냐면 단순 강도가 아니에요. 단순한 강도가 아니라 이 사람은 이제 저기죠. 그 혁명가. 약간 이제 젤로땅. 혁명가예요. 혁명분자라는 거예요. 근데 원래 이런 사람들은 자기 고집이 세고 자기 생각이 자기 주장이 되게 강하거든요. 죽어가면서도 그런 거예요. 죽어가면서도 그런 거예요. 죽어가면서도 예수님을 비방하더라는 거예요. 비방이 뭐냐면 블라스포메오거든요. 블라스포메오가 헬라어인데 거기서 나온 게 블레스핌이거든요. 블레스핌. 이게 뭐 신성모독. 영어로 블레스핌이라는 건 신성모독. 블라스포메오라는 건 뭐냐면 뭐예요? 네가 메시아라며 그런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비방한다는 건 조롱한다는 건 네가 메시아라며. 여기선 담을 수 없는 욕들을 엄청나게 담고 한 거예요. 여기서 성경에서 기록하지 못해서 그렇지 이 블라스포메오라는 거는 아주 막 쌍욕을 한 겁니다. 쌍욕을. 그러면서 뭐예요? 네가 메시아라면 너를 증명해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네가 메시아라면서 사기를 치고 다녔냐 이거죠. 뭐 로마에서 네가 뭐 구원해낼 것 같냐? 칼이 아니고 네가 뭐 입으로 말로만 그게 가능하냐? 막 이러면서 조롱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로마에서 구원하고자 하는 생각 하나도 없으신 분이죠. 그런 목적도 아니고 예수님 죽으시러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되게 하시고 진정한 자유를 주신 것 죄로부터. 할렐루야.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분인데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야, 칼이 아니면 불가능한 거야.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가면서도 그런 거예요. 자기 고집, 자기 생각.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정말 제가 설교하면서 지칠 때가 있어요. 안 변하면. 왜? 내가 이렇게 설교를 해도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 생각을 그걸 거기에 대한 명분을 더해주는 그런 막 말들이 들려오면 거기에 대해서는 막 왜? 자기 생각을 정당화시켜 주니까 이게 맞는 거야라고 거기에 힘을 더해주니까 그 말들을 찾아서 참 잘 다녀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받지 않아요. 요즘 세대가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말씀만 취사 선택하면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없냐면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십자가 앞에 그 공의와 사랑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혜를 달라고 그랬잖아요. 참 복 있는 거죠. 지혜로운 거예요.
솔로몬이 지혜를 갖는다고 그래. 거기서 지혜라는 건 듣는 마음이야. 또 다른 편에서 보면 듣는 마음이라는 거야. 내 마음 자체를 그냥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듣는 마음, 그 말씀을 영접할 수 있는 마음,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변화되고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내가 복음이니까. 복음이 뭐예요? 십자가거든요. 내가 진정한 십자가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우편강도는 우리가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우편강도 얘기할 때. 누가 옛날 많이 그랬어요. 목사님들이. 야, 너희들도 그렇게 믿다가 죽을 때 다 돼가지고 나 하나님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건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거야. 야, 그 부끄러운 구원이지 아무것도 안 했잖아. 어떤 열매가 있니? 어떤 하나님의 나라에 뭐 쌓은 게 있니? 아무것도 없잖아. 그냥 함께 달려가고 죽기 직전에 나 예수님 믿습니다. 나를 받아주세요. 막 이러고 죽으면 이건 정말 부끄러운 구원 아니니? 천국에 가면 뭐 금멸류관도 있고 은멸류관도 있는데 그런 놈은 개털모자 쓸 거야. 이러고.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믿음이 얼마나 큰지 몰라서 그래요. 우리는 마치요 양으로 승부해요. 왜? 믿음이 없으니까. 그것도 믿음이 없는 거거든요. 진짜 믿음이 없으니까 뭐예요? 볼 걸 제대로 못 보는 거예요. 양으로 승부해요. 백부장의 믿음을 왜 예수님이 막 놀라셨어요? 너무 기이하셨어요. 오래 막 30년, 40년 믿어서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아니요. 그 믿음 자체가 뭐예요?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 그래요. 사람들이 얘기할 때. 나도 실컷 슬퍼 먹고 가서 뭐 어디 가서 뭐 니나노 하고 그리고 춤추고 뭐 세상의 향락은 다 누리며 살다가 죽기 직전에 꼴깍하기 직전에 나 예수님 믿습니다. 영접합니다. 그러고 죽을 거예요. 굉장히 어떻게 해요? 정말 불쌍한 거죠. 정말 불쌍한 거죠. 정말 깊이 있게 깊이 있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없는 사람. 왜 저 사람은 저런 그 마지막의 순간에서 예수님께 무엇을 얻었어? 예수님께서 예수님께로부터 무엇을 발견했을까? 어떻게 저런 믿음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조롱하는 믿음. 그죠? 거기서 이 우편 강도가 발견한 게 뭐예요? 하나는 대속의 능력. 그죠? 십자가의 능력은 대속의 능력이었음을 알았던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걸 발견했던 겁니다. 할렐루야. 대속의 능력이 얼마나 큰 건지. 우리의 믿음은 뭐예요? 나의 죄를 다 사해 주셨다는 대속이거든요. 근데 우편 강도가 옆에 있는 예수님을 가만히 봤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뭐예요? 대속하시려고. 그런데 밑에서 조롱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밑에서 조롱하고 내려와봐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하고 계신 거예요? 또 대속의 시간들을 갖고 계신 거예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무엇을 하는지를 알지 못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면서 뭐하고 있어요? 대속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어요. 저 죄를 다 나에게, 내가 십자가 졌사오니 뭐예요? 저 죄를 다 내게로 돌리시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의 시간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강도가 본 게 이거였거든요. 대속의 주님. 그래서 좌편 강도가 그렇게 비방할 때 이 사람이 했던 얘기가 뭐예요?
하나는 그 사람을 40절에 보면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너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거기에 합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지만 그러나 뭐예요? 이 사람은 행한 것이 옳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 이분은 죄가 없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로 인해서 보응을 받는 거고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는 건데 로마의 법에 의해서 대가를 치르는 건데 그에게는 전혀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죄가 없으셔. 그걸 무슨 말을 바꿔야 돼요? 예수님은 대속의 시간들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대속의 시간들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많은 영혼들의 그 죄를 담당하시게 이 땅에 오셨으니까. 이걸 우편강도는 본 거예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정말 당신은 죄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당신은 정말 죄 없으신 속죄양이시다라는 거예요. 그걸 본 거예요. 그걸 보고 한 얘기가 뭐냐면 당신은 죄가 없으신데 그래서 지금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속죄의 사역을 이루기 위하심이라면 그러면 나의 죄도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나의 죄도 사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 바라본 게 뭐예요? 부활의 신앙. 대속의 주님을 바라봤을 뿐만 아니라 그가 바라봤던 그 메시아로서의 그 모습은 대속의 사역을 하시고 또 뭐예요? 부활의 사역을 이루시는 분. 아무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어요. 딱 두 사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반드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라는 걸 믿은 단 두 사람이 있었어요. 한 사람은 누구냐면 예수님의 발에 향유옥합 부었던 마리아였고요. 또 한 사람이 이 강도였다는 거, 이 레스페스였다는 거, 행악자였다는 거. 이 사람은 믿었어요. 그래서 구하잖아요.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뭐요? 내가 정말 상당한 보응을 받고 내가 지금 죄인으로서 죽지만 그러나 나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어떻게 해요? 나를 주님과 함께 그 나라에 임할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람은요, 부활을 믿은 거예요. 정말 신약성경에서 단 두 사람 본다니까요. 그 중에 하나가 같이 나무에 달린 이 행악자가 주님은 부활하실 거라는 거, 다시 살아나실 거라는 걸 믿었어요. 그의 나라가 있음을 믿었다고요. 그래서 구하잖아요. 당신 나라에 임하실 때 뭐예요? 당신의 나라가 있다는 걸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걸 믿은 거예요. 그 나라가 당신의 나라라는 걸, 주님의 나라라는 걸 믿은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믿음을 가져야죠. 대속의 믿음, 부활의 믿음. 이게 없이는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가장 먼저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임한 사람. 낙원이라는 걸 우리가 굳이 자꾸 낙원과 천국은 구별을 하잖아요. 똑똑한 것 같지만요, 똑똑한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나라 속에 낙원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 속에 낙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즉시 이루어지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도 즉시 이루어져요. 믿는 자에게. 할렐루야. 지옥도 마찬가지예요. 지옥도 이 땅에서부터 살아간다니까요. 가만히 보세요. 그래서 이 사람은 뭐예요? 십자가의 대속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은 사람이에요. 베드로보다도 바울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를 제일 먼저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이 믿음이 적은 사람이에요?
예? 이런 사람이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개 덜모자 쓰고 있는 사람이냐고요. 예수님은요, 그렇잖아요. 새벽 6시부터 와서 일한 사람도 한 달러요. 네? 한 데나리온. 오후 5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주시는 그 의미를 이해하라고요. 그 사랑을. 네? 이해하라고요. 왜? 먼저 온 사람 먼저 그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 사랑을, 그 나라를 누리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네? 나중에 와서 겨우 1시간 일했어도 네? 그 주인은 뭐예요? 그 사랑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은 누구에게나 다 동일하다고요. 할렐루야. 네? 그래요. 그래서 천국은 즉각 임하는 것, 지옥도 즉각 임하는 것. 대속의 은혜와 죽음의 절망의 상황이 끝이 아니고 시작이다라는 거. 끄트머리. 끝이 시작이다라는 거. 머리라는 거예요. 네? 세상 사람들은요, 끝이, 그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끝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뭘 봤어요? 시작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걸. 할렐루야. 네? 영적인 세계가, 영원한 세계가 시작되는 걸 봤다고요. 이게 어마어마한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네?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보복법. 로마의 법이 뭐예요? 십자가에 달리게 한 게 뭐냐면 그에 상응하는 보복을 하는 거예요. 네? 그 법이라는 게 뭐예요? 무서움을 깨닫는 거예요. 엄위를 깨닫는 거예요. 막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질서를 유지하게 하는 거예요. 세상의 법이 다 그래요.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거기에 합당한 벌을 내리는 거. 그 이상은 없어요. 로마법이 그냥 그래요. 이 보복법으로 뭐예요? 상응하는 그런 형벌을 가하는데 이 보복법 자체가 뭐냐면 가정에 들어오면 이 보복법이 가정에 들어오면 뭐예요? 가정이 다 지옥이 돼버려요. 이 강도가 본 게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는 다 보복과 상응하는 법을 받고 그 법이 집행돼서 질서가 유지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은 주시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새 법을 주시는 거죠. 새 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 계명이 뭐냐면 용서와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용서와 사랑. 그죠? 용서와 사랑을 받은 사람이 어디로 간다고요? 공의로 간다니까요. 자기가 또 희생하는 것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법이 예수 가정에 들어오면, 새 계명이 가정에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가정이 살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세상 법이 정말 그 가정에 들어오면 그런 거예요. 서로 이번엔 내가 설거지했으니까 맨날 나만 설거지해. 진짜 저 남편이라고 저거 봐줘야 되나 막 그래가면서 집 청소도 좀 한번 하지, 뭐 빨래라도 한번 하지. 지는 뭐라고 맨날 나 밥 준비할 때 막 맨날 퍼질러줘서 누워서 텔레비랑 쳐보고 있고 막 이런 뭐예요? 계속 불만이 생겨요. 집이 지옥이 돼요. 그죠? 지옥이 돼요. 그래서 자꾸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로 가는 거예요.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요, 자꾸 세상의 법으로 자꾸 살려고 하다 보니까 뭐예요? 목사와 장로가 장로들끼리 막 싸우기도 하고. 왜? 네가 틀렸다라는 거예요. 내가 옳다라는 거 막 이렇게 해야 돼요. 지옥을 살 수밖에 없다. 근데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린. 할렐루야. 하나님의 진정한 복음은 뭐예요? 사랑 속에 있어요. 공의를 또, 그 사랑을 받은 자가 또 공의를 행하게 되어 있고요. 이 밸런스가 깨지지 않아요. 베트남에 가면요, 그 중부 지역에 이렇게 돼 있어요. 베트남이 희한해요.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떻게 막 이렇게 돼 있는지, 이게 어떻게 나라가 될까? 중간에 나라들이 또 있잖아요. 그런데 이 중부 지역에 크리스찬들이 되게 많았어요. 엄청나게 많았어요. 근데 공산화되면서 어마어마하게 죽었어요. 순교했어요. 다낭이나 뭐 이런 데 중심으로 해가지고 엄청나게 순교를 했어요. 그리고 또 남은 사람을 다 남부로 다 쫓아냈어요.
예? 거기가 뭐 무인의 지역이래요. 사람이 전혀 살 수 없는, 막 물이 막 그냥 이렇게 철철철철 예? 차 있고, 막 땅에 차 있고, 사람이 도무지 살 수 없는 완전히 그냥 황무지 같은 그런 곳에 기독교인들을 다 거기다 이주시켜버렸대요. 그러니까 그 악주권에서 다 예? 기경을 해갖고 다 199 뭐 채우고 메꾸고 뭐 해서 그렇게 해서 농장을 일구고 그래서 살았다는 거기. 그러면서 그 지역을 푸감이라고 했다. 푸감이라고. 푸감이라는 게 뭐냐면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그들은요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요 3대 4대 가면서도 더 귀한 믿음으로 자라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십자가를 경험하는 사람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잖아요. 이 로마가 그 법의 지엄함을 보여주려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 죽였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이고, 예? 그잖아요. 막 굶겨 죽이고, 혹은 뭐 사자에 안 되겠다 싶으니까 막 콜로세움에 사자의 밥으로 막 갖다 던져놓고, 그래서 사자들 풀어서 죽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앞에서도 뭐예요? 찬양을 하고 막 야, 저것들 진짜 막 뭐예요? 누가 더 질리는 거예요? 그걸 구경하고 있는 사람, 집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질리는 거예요. 도무지 왜? 그들에게는 뭐가 있기 때문이에요? 대속의 은혜와 부활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죽어도 되는 존재. 기꺼이 죽을 수 있는 존재. 죽어도 되는 거예요. 왜? 부활이 있으니까. 나에게는 부활이 있으니까. 예수의 부활이 내 부활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죽으니까 어떻게 나중에 그들이 새파랗게 질리는 거예요. 아이가 막 울고 있으니까 뭐예요? 눈을 가리면서 엄마가 아이야 조금만 참아. 곧 눈 뜰 텐데 눈 뜨면 천국이야. 조금만 참아. 그러면서 같이 우리 찬양할까? 이러고 있으니 얼마나 질리겠어요. 예? 또 1호가 그런 거 있잖아요. 막 펄펄 끓는 가마에다가 크리스찬들을 갖다 다 집어넣어서 죽이는데 들어가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 번에 몇 명씩 들어가서 죽이는데, 그런데 그 일들을 집행하는 로마 군인들이요, 그 가운데서 막 천사가 보이는 거예요. 천사가 막 이들이 막 찬송하며 들어가는 거예요. 찬송하며 들어가고 막 기도하며 들어가고 할렐루야 하면서 들어가고. 그런데 그 모습 속에서 천사, 거기에 서 있는 천사를 막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뭐 어떤 일화가 뭐냐면 배교자가 한 명이 나왔어요. 나 못 죽어 막 이러면서 난 이제 샤메다 그러고 막 도망가더래요. 그러니까 로마 군인 한 사람이요. 그러면 그 자리에 내가 갈게. 그래서 로마 군인이 한 사람이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아니야 내가 갈 거야. 그러면 또 다른 로마 군인이요. 두 사람이 갔대요. 한 자리에 두 사람이 갔다는 거예요. 이러니 로마가 안 변했겠냐고요. 에? 로마가 항복을 안 했겠냐고요. 복음 앞에 무너지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대속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 할렐루야. 에? 그리고 또 뭐예요? 부활에 대한 에? 대속의 은혜와 사랑. 에? 또 부활에 대한 신앙. 그 믿음이 있을 때 이 우평강도처럼 우리는 존귀하고 가치 있는 하나님의 만드신 정말 포에마가 되고 메스터피스가 되는 걸작품이 되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존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설 것이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